여호와의 밤입니다. 제목이 여호와의 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은혜의 밤으로 적었는데 여호와의 밤이 곧 은혜의 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재앙의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데 여러분 재앙이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나는 재앙을 받고 싶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재앙은 안 된 거죠. 안 된 건데 이 재앙이 은혜로 다가선다면 재앙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게요. 어둠이 깔리고 죽음의 사자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설교가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10번째까지 왔는데 죽음의 사자가 등장을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들어왔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끔찍하겠죠. 근데 우리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우리 집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죠. 무슨 표? 피를 바르는 그 표를 주셔서 피를 바르면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6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라는 것. 그러한 말씀인데 애굽 땅에 어둠이 깔리고 죽음의 사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29절부터가 이제 열째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밤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밤에. 29절에 밤중에 30절에도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 여러분 밤이 좋은 때요? 안 좋은 때요? 나는 밤이 좋아. 그러면 클럽이나 이런 데 좋아하시는 분들, 노래방이나 이런 데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밤은 보통 이제 잠자고 그러는 때죠. 하루를 마감하고. 근데 밤에 이제 시작을 하면 힘들어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밤에 일을 많이 시작하고 또 밤이 시작점이잖아요. 새벽은. 근데 요즘에 새벽만이 아니라 아침에도 밤이더라고. 아침에는 아침이어야 합니다. 밤은 밤. 근데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는 그 노예였으니까 소유물 취급을 했던 거죠. 소유물 취급을 했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죠?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모세는 잘 아는데 모세가 애굽 원래는 이제 죽을 거였는데 살아났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죠.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유모가 어머니였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유모가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배운 건 뭐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계속 배우고 왔으니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유익 있게 봤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죽였죠. 왜? 괴롭히니까. 이걸 보통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갚았다. 복수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복수를 한 거야. 그때. 복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원래 애굽의 왕자 정도면은 그냥 그 사람 죽여도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될 텐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정적이 있었으니까 도망갔잖아요.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누가 할 테니?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무엇만 하라?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쭉 온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한번 볼게요.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아멘. 38절도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제 떠난 거예요.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나오는데 장정이 60만인 것은 보통 이스라엘의 인원수를 셀 때는 곱하기 4 정도를 해요.
이제 아이들 장정만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다 빼니까 원래 고나이 때는 다 빼니까 그래서 곱하기 4를 합니다. 그러면 60만이면 곱하기 4하면 몇이에요? 64? 24.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왔어? 수많은 잡족이 등장을 하죠. 잡족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 잡탕 같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잡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만 이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집에다가 뭘 발랐을 가능성이 크다? 피를 발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옵니다. 그들이 와요. 근데 이들은 살았던 거잖아요. 29절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기 같은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온 저녁에 재앙이 내린 거죠. 왕위에 앉은 절대 권력도 옥에 갇힌 사람도 가축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는 온통 무엇이? 재앙이 내린 거니까. 그럼 그 땅엔 무엇이 넘치겠어요? 슬픔이 넘치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곡소리가 아마 들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저주고 심판이었지만 그 곡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면 이들에게는 무엇이에요? 기쁨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기쁨의 소리를 들어야겠죠. 애굽은 초상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백성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양과 소도 몰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석히 떠나라.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을 구합니다. 36절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준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자존감을 보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나올 수 있었다. 오늘 말씀 39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노예들이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불을 축적할 수 있어요? 없죠. 먹을 것을 축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는 좀 전에 말씀에서 축적을 했죠. 왜? 애굽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의복을 구했대. 야, 우리가 입을 옷 좀 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금이나 이런 재산들도 막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워줬는데 먹을 것은 사실 없죠. 먹을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갔을 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신 거예요? 만나를 내리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게 없어요. 돈이야 있지만 여러분 금덩이가 있은들 사막에서 필요합니까? 나는 금이 많아. 그럼 어떡하라고? 사막에서 금으로 금 끓여 먹을 거예요? 끓여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먹을 게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먹을 게 필요한데 그거는 못 갖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 그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재앙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어떻게 아마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먹기도 힘든데 먹을 것 줄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준비된 것 없이 그냥 떠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양식을 준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40절에 430년이라 41절에 41절 4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밤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주장하시는 밤은 심판을 내리신 밤이기도 하지만 어떤 밤이라고요? 은혜의 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심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이제 그동안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씩 맺고 있는 중인데 이제 더 있어요. 기도 제목이 좀 더 있긴 한데 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믿죠? 혹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진 않죠. 그냥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십니까? 가끔가다 우리 교회 그 포항에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는 분 보면 이분은 항상 그런 식이야. 요번에 거기도 대학교 합격했다고 아까 감사원금 냈던데 보니까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지난주에도 냈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합격한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합격했다 그러더라고. 원했던 곳에. 거짓말하진 않겠죠. 안 됐는데 거짓말로 감사원금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러면 되겠죠 뭐. 하여튼 뭐 이게 이런 식이야. 제가 보면 된 줄 아나. 된 것 같잖아요. 벌써 저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는 분이 있어요. 종종. 근데 이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아직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하고 되는 거니까.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근데 나중에 안 돼도요. 딱히 뭐 그렇게 너무 실망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물론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됐다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과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내가 하고 진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겠죠. 나중에 처음에 이게 됐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요, 나중에 안 돼도 딱히 실망하진 않아요. 제 경험상. 왜? 이 사람은 만약에 안 돼도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길을 열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안 돼도 딱히 걱정하진 않아. 왜? 그러면 좋은 길로 열리는 걸 아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넘게 우리 딸 얘기해야 되나? 둘째가 제가 계속 기도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 되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 이거 안 되고 딴 데로 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물론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열어주실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은혜의 밤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원망하잖아요.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셨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하고 쭉 가가지고 여호수아쯤에 가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잖아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있고 거기 갔더니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거기 우리 갈 수 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는데 반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가.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군 들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20세 이상에서 딱 2명만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에서 딱 2명만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 죽어.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 되고 싶어요?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물론 필요는 하겠죠. 조연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나의 역사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의 역사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저 가정은 맨날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안 되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그렇다고 저 가정은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잘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저기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면 누가 어딜 잘 좋은 직장을 갔다 그러면 와 좋겠다. 그럼 우리도 좋은 직장을 가고 뭐 그래야죠. 저기가 잘 갔는데 가서 몇 달 다니다가 관둬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허다한 잡족도 함께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들은 같이 어디에 끼어가는 거예요. 끼어가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피를 바를 때에 제사 피를 바를 때 뭐라 그랬어요? 소나 양을 어떻게 바쳐서 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죠. 얼마 전에 평가가 나왔던데 우리나라에 저금 있잖아요. 은행에 저금한 저금. 이 60%를 저금의 60%를 우리나라의 0.03%가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에 저금이 얼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저금액 총액 중에 60%를 0.03%가 갖고 있대요. 안 놀라죠? 여러분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나는 없어서? 그럼 나머지 40%가 그 나머지 99.997인가? 99.997이 나머지 40%의 저금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2%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그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와, 야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와 인생은 이러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못 바꾸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나도 0.03%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뭐 되던 대로 살지 어렵게 살지 뭐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겠다. 풍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하셔서 주신다고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위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인이 된 것을 만끽하고 살아가지 못하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기독교인 퍼센트가 15%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5%가 됐다는 것은 보통 5% 정도는 더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10% 정도만 신앙생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원래 예전에 25% 그럴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20% 이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 정도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5천만 중에 10%면 500만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죠. 교회, 물론 코로나 때는 좀 신앙생활하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은혜의 밤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노예에서 살다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구속된 거죠. 에? 이게 뭐야? 이 앞에 구속은 뭐예요? 잡힌 구속, 잡혀있는 구속이고 이제는 뭐예요? 풀려난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아, 나 힘든데 그 경험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 어렵게 힘들게 그 경험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좋은 은혜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아, 예. 감동을 받으셔서 그러신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